오늘 본문 말씀은 시드기야와 유다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고 또 돌이켰던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지금 이제 곧 멸망하게 될 이 예루살렘 성과 이 시드기야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에는 시드기야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히 죽을 것이고 너를 애곡하며 너의 선조들처럼 네가 묻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 끝에서 7절에 보면 34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하면,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7절 시작.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더라. 자,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세 성읍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남았고, 그리고 이집트의 원군을 기다리고 있는 두 곳, 가장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라기스와 아세가 이외의 모든 성읍들이 다 점령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그리고 이 유다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군대도 오지 않았고, 결국은 이 라기스와 그리고 아세가가 무너지고 나면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제 곧 멸망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그들의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는데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서 누군가 종으로 삼았으면 6년 동안 섬기게 하고 7년째는 내어 보내주는 것. 그런데 특별히 자기 동족은 종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까지도 종으로 삼았던 자들이 선조 때부터 그들을 7년째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압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포로로 잡아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악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뜻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합니까?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니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목적대로 그의 생각을 바꾸고 또 그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10절에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순복하여 놓아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순복하여 놓았더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는데 11절에 곧바로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그들이 뜻을 돌이킨 이유가 뭐였을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곧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그가 돌이켰던 이유가 영적인 각성이라기보단 지적인 각성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이 변한 이유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일단 처음에 보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은혜로 나 자신과 나 주변의 상황이 파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큰일이 났구나. 혹은 나 자신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신에 대해 보게 되는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성의 순간에도 두 종류의 각성이 있는데, 하나는 그런 각성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이르는 각성이 있고 은혜에 이르지 못한 각성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이르는 각성을 저는 영적인 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각성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았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파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지적인 각성,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때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26장 21절을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다윗이 두 번째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에도 굴에 있는데 그가 발을 가리려고, 그러니까 어떤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홀로 칼도 차지 않고 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살려주었고, 지금 이 두 번째 살려주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각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 다윗이 내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불의하다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나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과 다윗 앞에서 딱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그때 자기 모습에 대하여 지적으로 깨달아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지적인 깨달음이었지만 그것이 은혜까지 가서 결국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영적인 깨달음까지 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드기야가 보니까 계속해서 버텼거든요. 버티다 보니까 이제 두 곳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성읍만 멸망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쳐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제 두 성읍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시드기야는 두 성읍이나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가 어느 순간 멸망이 진짜 눈앞에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시드기야의 이 각성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각성이었다기보다는 지적인 각성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뜻이 변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뜻이 변하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를 버리고 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 자체를 아파하고 싫어했다기보다는 그 죄로부터 오는 결과를 아파하고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각성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는 영적인 각성이 아닐 때에는 죄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죄가 주는 결과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현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이렇게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인가? 내가 의지했던 이집트는 더 이상 내게 의지가 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치시는구나. 이제 곧 멸망하겠구나. 그리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성음의 이 죽음의 공포와 지금까지도 당했던 2차 포로까지 다 하면 자기 삶에 일어난 것이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그 순간 이것을 일으킨 원인이 된 죄를 미워하지 않고 이 죄 때문에 찾아온 결과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가 싫어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좋은 결과, 그것을 얻고 싶은 마음에 돌이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로가 그러하였죠. 10가지 재앙을 맞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재앙이 지나가고 있는 동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잘못하였다. 내가 잘못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다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어 가세요. 거두고 나면 곧바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곧바로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반역하고 있는 이 죄가 싫어서가 아니라 반역했더니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돌이킨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를 싹 거두어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11절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순간 역사적으로 이집트에서 원군이 왔거든요. 이집트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원군이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바벨론이 잠시 물러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딱 돼버리니까 곧바로 뜻을 돌이켜서 다시 노비를 억압하는, 다시 복종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 흔히 보는 상황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죄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 속에서 그가 그것을 깨달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돌이켰는데, 그 일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다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병원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는 대로 다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이제 몸이 어느 정도 괜찮고 회복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고통을 회개 가운데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또다시 그 고통을 주었던 죄를 즐기고 누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다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 가는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죄 자체를 바라보지 못했고 죄 자체를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고통을 받을 때에 그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진절머리를 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은 이유가 죄 때문이고 그 죄와 하나 된 나 자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자, 십자가 앞에서 저가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죄와 하나 된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죽이는 원수를 또다시 붙들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옛자를 아주 미워해야 하고 우리 옛자와 하나 되었던 죄를 아주 미워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리고 그 고관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모든 백성들은 그 죄가 아니라 그 죄가 주는 결과 때문에 결국 그러하였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지 못했다. 완전히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순종했다가 다시 뜻이 변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죄를 버린 이유가 보상을 바라고서 그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버릴 테니 하나님은 징계를 버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계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할 테니 하나님은 저걸 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빚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든 것들을 빚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마치 거래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내가 회개할 테니 하나님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징계 다 거두어 가주세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돌아갈 테니 아버지 다시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순종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걸 할 테니 이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회개를 할 때에도 내가 이걸 할 테니 하나님 그러면 내게 이걸 거두어 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죄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는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해줄 것을 바라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바라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드기야가 했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지적으로 각성하여서 상황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영적인 각성을 통하여 은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징계의 목적은 죄를 미워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만합니다. 기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얻으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기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을 얻으려고 잠시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그래서 상황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돌이킨 것처럼 보이고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그것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일시적인 회개,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기 위하여서 보상받기 위한 수단으로 값으로 지불한 회개, 이런 일시적인 회개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화를 더 내시고 더 큰 진노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 파악이 되고 이제 나 자신에 대하여 보게 되는 지적인 각성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인 각성 속에서 급하게 무엇인가 한 걸음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내게 회개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을 허락해달라고 이것 또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픔 속에서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적인 각성에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적인 각성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짜 목적하시는 회개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 있습니까? 바벨론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의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는 일시적으로 회개하여서 죄 자체를 미워하지 않은 채 잠시 버린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그런 행동, 하나님께 대한 기만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중보할 사람들을 좀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네 죄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다. 여러분, 훈수 뜰 때는 다 보여요. 내가 지금 장기 뜨고 있으면 안 보이는데 훈수 뜰 때는 다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가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은혜에 이르는 영적인 각성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막 매달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회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